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제목을 그동안 공석이었던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를 함께 담당하는 책임자로 우리 부목사님 모셨습니다. 김주영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사모님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또 켈빈 세미너리에서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가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일으키는 일에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실 텐데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로 수고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팀 이제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파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가서 일주일 정도 지금 수고하시게 되는데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현장을 지금 이제 돕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사역, 또 구제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엘살바도르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욱더 복음의 역사로 그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함께 섬기게 되는 엘살바도르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속에 모든 현지 교인들과 또 현지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정말로 맞이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팔을 벌려 축복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엘살바도르를 향하여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여 귀한 팀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가는 우리 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이 밟고 나아갈 귀한 엘살바도르 땅을 축복하시사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안정을 찾으며 정말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팀들을 맞이할 우리 항병철 선교사님과 모든 현지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을 주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제 팀원들이 달려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놀라운 복음의 열매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교의 현장을 중심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달려가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의 강건함을 열어가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밟는 땅마다 놀라운 복음의 연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땅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파송하겠습니다. 잘들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반갑게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인데 정말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랑 속에서 팀원들과 함께 튀르키예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고, 또 시리아 난민교회, 또 실크웨이브 미션에서 지금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M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인데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 교회에 대한 예배는 나중에 조금 한번 시간을 들여서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이것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잘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로 말씀을 위하여 이렇게 힘있게 전진하던 가운데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불평이 조금 지나니까 원망이 되고, 원망이 좀 지나니까 막 비난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 갈등의 삼박자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불평이란 조그만 불평들, 불만들. 그러다가 요거 조금 지나면 상대방을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비난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게 교회 갈등의 삼박자. 이런 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보니까 보통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문제인데 그냥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이 비난과 갈등과 원망입니다. 이런 게 일어나면 제일로 좋아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 마귀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에, 교회가 은혜의 역사를 막 이루며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못된 씨앗들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뿌려놓고요,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요 씨앗 가지고 그냥 자꾸 서로 막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요게 지금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한번 걸리면 서로가 비난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상처, 아픔만 남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전진해 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지고 놀라운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신한다면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면 자꾸 불안해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임을 확신한다면요, 성도들은 문제가 발생이 될 때에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해결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성경에 딱 기록했을까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일어나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범적으로 보고 이거 참고하고 이대로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 해결 방법.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신중하게 여기려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분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 땅 본토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가 뭐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원래부터 본국에서 살던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좀 어색하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헬라 말은 했지만 저들이 다 이 그 로마 제국하에서 헬라 말을 썼거든요. 근데 헬라 말은 했지만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당시 본국에서 쓰고 있던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아람어는 잘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민이 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도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이들 중에 제일로 어려운 자들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궁핍한 삶을 살았던 자들 하면 대표적인 단어, 저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였어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가족들이 없는 자,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막 나눠주기 위해 교회로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이 일에 주관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본토의 과부들, 곧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제 사역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불만이 되다가 이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갈등의 삼박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불만, 그 다음에 원망, 그 다음에 비난. 외우지 말랬다고 아무도 모르시네. 이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터져버렸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는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갈등이 돼버리잖아요.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교회의 이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사단, 마귀 좋아하는 일만 그냥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고 전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그럼 그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시작 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000명 이상 넘었을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근데 12제자가요, 12제자는 교회 리더잖아요. 리더들이 모든 성도들을 지금 10,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소수의 입장, 곧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소수의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 소리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죠? 한 몸이에요. 이거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대하세요?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뒤에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한 몸이라며요. 그러니까 나갈 때요,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같은 몸인데. 악수할 때도 그냥 반갑게 좀 악수하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할 때도
좀 반갑게. 왜냐하면 같은 몸이 같은 가족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걸 지금 다시금 회복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한 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인데, 작은 소리 이걸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막내 아들이 형들에 대해서 불평해가지고 부모가 그거를 잘 들어주듯이 정말 우리가 이걸 듣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결정과 문제 해결을 다수결로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세를 과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최상의 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교회는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살려내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고 내 뒤에 있는 분이고 내 앞에 있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어떠한 영혼도 비인격적으로 그래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희가 어찌 망하게 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내 옆에 있는 분, 내 뒤에 계신 분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살려내신 영혼이 내 옆에 계신 분인데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과 갈등하고 몸을 찢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냥 미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영혼이라도 비인격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소자일지라도 그의 목소리와 그의 소수의 의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그냥 문제가 많고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목회가 아니라 이거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밤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책을 보시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됐답니다. 윤동주 시인이 참 귀한 신앙인이시잖아요. 근데 서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움직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떨림을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아주 미세한 떨림에도 그는 가슴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를 읽고 이분이 성경에도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이 시를 읽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괴로움의 시인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음과 소리에 어찌 목회자가 괴로움을 피해서야 되겠는가?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드디어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시작하라.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를 완전히 다 정리를 하셨어요. 내년에 은퇴하세요. 이분이 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평안한 교회로 이루어내셨는지. 교회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로 그 소리들이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소리 여기지 말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파 소수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 원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의 문제로 다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말은 매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접대, 섬김, 구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미 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이 교회를 늘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잖아요. 이 사탄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충동해가지고요, 충동질해서 교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딱 생각하면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헌금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헌금이 본질이 아니고 뭐예요? 물질을 우선주의.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못 해가지고 그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셨는 것 같은데, 지난 10월 첫째 주부터 말씀으로의 초대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중단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한번 잘 돌려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요, 헌금을 적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의 본질을 자꾸 물질 중심으로 끌고 간 거, 그게 심각합니다. 이건 만몬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만몬 우상을. 그때의 사도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이 능력이 세상 앞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또다시 침투했어요. 이 모든 일의 저 근저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마음의 원망의 씨앗을 뿌려놓고 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오늘 4절에서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보통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무엇부터 하려고 합니까? 한번 우리 경험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 대책회의부터 합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다수결로 그냥 딱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회의 많이 해보신 분들 얘기를 해보세요. 회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회의에 빠집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회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회의 많이 해보세요. 다 마음 상해요. 내 의견하고 그냥 정반대되는 걸로 다수결로 딱 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원수지간 돼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교회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하면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우리끼리 머리를 싸매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만일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 붙들고 의논하고 대책회의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꾸 전화기 붙들고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면서 이런 거 막 하면은 당신만 알고 이 문제는 꼭 간직해야 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퍼져나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 붙들고 의논하고 대책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혀 문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못 찾으면 결국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잘 아시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사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무엇을 제일로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되죠. 자꾸 숫자 계산만 하지 말고.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춤을 출까요? 사탄 마귀가 춤을 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선사업, 재밌는 행사, 재밌는 놀이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요? 왜 점점 대답을 안 하세요? 자꾸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주님 좋아하시는 일로 우리가 결정하게끔 자꾸 우리 집어넣어야 돼요. 사탄막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좀 대답하시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화기 붙들고 자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 무릎 꿇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세상 앞에 전하는 일에 다 한마음 되어 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춤을 추세요. 마귀 춤추는 일을 하실래요? 주님 춤추시는 일을 하실래요? 주님 춤추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공동체로, 말씀의 사역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취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동역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던 구제사역,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막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동역자를 세울 때는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좋고 성격 좋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눈에 잘 띄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으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제사역도 섬김의 사역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자가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구제사역을 할 때도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자가 그것을 맡아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제 인간관계 좋은 사람만 다 세워가지고 일 맡겨보세요. 다 갈등합니다. 자기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하죠. 자기 일하면서 다른 사람 다 상처 주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실한 사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일에 성도들을 돌보고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울 때에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춤을 추시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드디어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의 이름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언급된 7사람들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모든 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한국식의 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나타나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모든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다수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귀한 동역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뭐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말도 언어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원망하며 불평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함부로 전횡을 일삼지 않고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모든 위치에서 내려와서 소수의 무리들, 소외된 무리들을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헬라파 유대인도 매우 성숙한 자들이었지만 저들을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매우 성숙한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세움받은 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요, 세운 사람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 속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 보지 마시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능력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인간관계 속에 익숙한 사람으로 그 사람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만들지 마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동역자를 세우고 교회의 일들을 맡길 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모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46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까지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늘 성령과 충만한 이 귀한 삶의 모습들, 이 귀한 영적인 자세들 잃지 않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때때로 하나님의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능히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